아멘. 우리 청년 시절에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누리고 있는 문화 혜택을 많이 못 누렸습니다. 그저 중요한 도로만 시멘트 포장이 돼 있었고 조금만 벗어나면 다 흙바닥이고 그리고 개들은 여기저기 똥을 아무데나 싸기도 하고 그저 집안에는 TV라고 하는 건 있지도 않았고 가스라고 하는 건 상상조차 못하던 그런 청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하면 세상이 아주 요지경 같은 그런 세상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눈과 또 코, 입 주변을 약간씩 이리 헐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간지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네 가정의원을 갔었는데 약을 먹을 때는 괜찮다가 끊어지면 또 생깁니다. 그래서 2번이나 약을 먹었는데도 좀 괜찮나 싶었는데 명절 끝날에는 아주 눈이 많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문 병원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피부과 병원을 찾았는데 지금까지 평생 피부과 병원은 관심도 없었고 간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어느 병원을 가야지?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걸 어딜 가야 되나?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어서 다음 지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부과라고만 한 단어를 쳐 넣었는데 춘천에 피부과 병원이 13개가 있다고 보여줍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볼까요? 방송실 안 보여줘요? 13개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데를 가야지 그러고 보니까 한 군데가 눈이 띄었습니다. 저기 가까운 데는 전화를 거니까 전화가 안 되고, 그래서 파티마라고 하는 피부과 병원을 누가 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아무튼 피부과 병원이니까 그냥 그래서 저기를 눌렀습니다. 저기를 눌렀더니 그 파티마 병원에 대한 그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다음 화면. 지도도 보여주고 그리고 건물까지 보여줍니다. 다음. 그래서 전화번호를 눌렀더니 전화 연결을 할까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전화까지 걸어줍니다. 전화를 거니까 건물을 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기 전에 약도를 보니까 약도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저걸 보니까 아주 어디로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아주 쉽게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제가 내일이면 청도를 가야 되는데 청도에 신학교 강의를 하게 돼 있어서 약속을 해놨는데 신학교를 세운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지금 신학교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고 가기로 했던 비행기를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비행기 값은 20만 원을 주고 비행기 티켓을 판매를 했는데, 그런데 페널티 금액을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자도 만나고 또 신학교 강의를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서 위로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번 해는 휴가도 없었고 또 매번 나 혼자 다녀서 좀 미안해서 집사람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보니까 싸구려 11만 3천 원짜리가 있어서 티켓을 끊어가지고 이제 내일 가려고 그럽니다. 가려고 하니까 숙소를 찾아야 되는데 숙소를 어디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 근데 누가 에어앤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 프로그램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숙소인데 아파트를 빌려주는 또는 가정집을 빌려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딱 화면을 딱 보여줘야죠.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중국 칭다오, 청도를 칭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칭다오라고 치니까 그리고 이제 날짜 언제 가서 언제 나올 거냐,
그리고 몇 명이냐. 그래서 그 기간을 딱 저렇게 쳐놓고 그 오른쪽에 있는 빨간 검색을 딱 눌렀더니 청도라고 하는 도시에 306개의 그 호텔 말고 306개 집을 빌려주는 데가 있다. 그래서 저걸 언제 다 뒤져요. 그래서 돈을 11,000원이 제일 낮은 금액이고 11,000원서부터 35,000원짜리 집 그 범위 내에서 찾아봐라 그랬더니 13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130개 중에서도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을 치니까 그 주변을 확대를 해서 보니까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뒤지다 보니까 그 다음 화면 그 숙소가 뭐가 있고 뭐가 없고 거긴 주의사항이 뭐고 거긴 위치가 어디고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서 그 다음 화면 보니까 그 집에서 창문에서 내다보는 광경은 어떻고 집안의 구조는 어떻고 그림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가격을 보니까 27,000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니까 그 호스트가 나옵니다. 다음 그래서 저 호스트가 저 집주인인데 집주인하고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아서 어떻게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다 됐는데 잘 가르쳐줘서 좋은데 그 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방 번호가 있을 거 아니냐 그 키 번호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건 오는 날 알려주겠다고. 왜냐하면 그 전날 사람이 빠져나가면 비밀번호를 바꾸기 때문에 그날 줄 수밖에 없다고. 그날 오라고. 그래서 계약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만일에 여행을 하게 되면 하루라도 좀 그 관광 코스를 돌려면 렌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청도 렌트카라고 쳤더니 렌트카 회사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해줍니다. 하루 승용차를 빌리는데 기사가 운전을 해주고 기름값 포함해서 하루 8시간을 빌리는데 150km 미만 범위 내에서 다니게 되면 약 400위안이다. 그러니까 한 7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인데 기사 포함해서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공항에서 픽업도 해준다 하는 소리를 듣고서 참 시대가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우리 여선교회가 김치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김치 선교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지 성도들이 그냥 그날로 16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 좀 커트를 시키려고 너무 많아서 좀 커트 시키려고 화요일 날 오늘까지 그 비행기 티켓 값이 20만 원 못 낸 분들은 좀 빼려고 총무한테 물어봤더니 16명이 화요일 날 돈을 20만 원씩 다 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러면 추진을 하자. 그리고서 일본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거긴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가는 게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기대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틀은 교회에서 자고 이틀은 바깥에 나가서 온천이나 뭐 이런 데 자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잘 때 이불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또 이불을 빌리는 문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빌리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하루 빌려서 덮고 자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사람당 2,000엔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 22,000원 돈 됩니다. 가서 사서 덮어도 될 것 같아요. 빌리는 값이 하루가 22,000원이니까 이틀 16명이 자는데요 들어가는 비용이 70만 원입니다. 67만 원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침낭 가지고 갈 테니까 그거는 좀 경비 줄이자. 그리고 침낭을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찾아보니까 호텔은 하룻밤 자는데 16명이 자는데 1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두 사람 자는 거 말고 우린 4명 내지 5명이 한 방 들어가도 되니까 그 방을 구해달라. 그리고 카톡을 보내니까 그게 5명 자는 거랍니다. 야, 일본은 살동네가 못 되더구만요. 이게 한 사람당 5명이 한 방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당 10만 원씩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은 맨날 호텔 가서 자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무슨 좀 꾀를 쓸 수 없을까. 그래서 에어앤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집을 독채로 빌려주는데 16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집, 그런 집이 있냐 물어보니까 많이 있대요. 쫙 보여주는데 30만 원서부터 몇백만 원 이르기까지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머무르려고 하는 곳을 치니까 한 50만 원 정도면 16명이 이렇게 2층 침대, 아래층 침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그 정확한 장소를 모르니까 그 목사님께 에어앤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거기 들어가면 목사님이 가려고 하는 장소 거기를 찾아서 예약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예약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냥 호텔로 가려고 하니까 1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에어앤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채로, 아파트 독채를 단독주택을 쓰면서도 오히려 50만 원밖에 안 내도 되는 그런 집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아주 정말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말에 실감이 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정보가 돈을 가져다주고, 정보가 시간을 가져다주고, 정보가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게 정보입니다.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정보가 얼마나 빠른가,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김포라고 하는 그 비행장 부근에 김포라고 한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정보가 사전에 미리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김포에다가 기대를 걸고 많은 땅을 사놨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되는 바람에 사놓은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깨소금 맛입니다. 나는 살 돈도 없으니까. 여러분, 요즘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부장검사님들의 그런 그 부정 사건들, 여러분, 그 사건들이 다 권력형 비리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뛰어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지 우리 사회의 범죄인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급 정보를 빼내서 미리 회사가 차려지려고 할 때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싼 값으로 사놓고 회사가 형성되면 비싼 값으로 이제 주식이 올라가니까 돈을 버는 거고, 미리 개발될 도시를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 헐값으로 샀다가 나중에 개발된 다음에 비싼 값으로 팔고, 그건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능력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세금도 안 내니까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는 거지, 그건 유능한 사람입니다. 사실 안 뒤져서 그렇지, 지금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다 뒤져보면요, 이런 걸로 다 돈 벌었지 뭘로 돈 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그걸로 돈을 벌고 부동산을 들이는데 앞장서는 게 사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래서 권력 가지려고 그러지 괜히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1차 산업이라고는 농사 지을 때는 특별히 정보가 필요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때는 성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가꿀 때 가꾸고,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가꿀 때 가꾸면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장사를 하게 되는데 장사는 성실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장사는 좀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바닷물을 퍼다가 물감을 타가지고 그게 간장이다, 그렇게 팔아먹는 시대도 있었죠. 그러니까 장사는 뭐가 있어야, 수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농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장사하는데 최고의 능력자가 누구냐면 봉이김선달. 그렇죠? 봉이김선달. 말 한마디로 그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실력, 대단한 실력이죠. 이제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걸 자본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돈이 없는 사람은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투자할 돈이 없으니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뭘 조금 쥐꼬리만 한 거 빌려서 해보겠다고 그러다가 조금 잘 안 되면 다 망해버리고 마는 게, 이게 자본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 조금 희망이 있고 조금 다행인 것은 빼고 없고 돈 없어도 실력이 있으면 됩니다. 실력이 있으면 그래도 쓰임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바늘구멍이라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지 잘못된 정보를 알면 사기당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정보 전쟁이고 부동산도 정보 전쟁이고 그리고 공부도 정보 전쟁입니다. 공부하는 일도 옛날에는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공부하는 요령을 알고 공부를 해야지 요령 모르고 공부를 하면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성적은 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이 공부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시대는 정보 전쟁입니다. 농사를 져도 올해 무슨 농사를 져야 이게 히트를 칠 수 있겠는가를 정보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농업지도소에서 그 정보를 주는데 농민들은 그것 따라서 해봤다가 여러 번 망했어요. 그래갖고 농촌지도소에서 추천하는 거 정반대 그걸 선택해서 하는 그런 문화를 요즘에 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길눈이 어두운 산은 길치라고 그러죠. 저는 길치입니다. 서너 번 가고 한 5번 가도 잘 모릅니다. 집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저 사람은 하여간 길 한 번만 가보면 다 압니다. 교인들의 전화번호도 아파트 동호수도 잘 기억합니다. 전화번호가 그러다가 이제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었죠. 8자리로 바뀌니까 헷갈려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좀 고장이 나서 시대가 좀 지나가서 요새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저는 그러다가 내비게이션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길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주소만 쳐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울 같은 곳에 가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원웨이인지 아주 복잡한데 아주 좋습니다. 정확하게 그 지도를 보여주니까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비 아가씨의 음성도 좋지 않습니까? 아주 친절하고 좋습니다. 내비가 길만 안내하는 게 아니죠. 뭣도 안내를 합니까? 기름 떨어졌는데 주변에 제일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지? 그 물어보면 다 가르쳐줍니다. 뭐 200m 앞에, 500m 앞에, 1.5km 앞에 다 가르쳐줍니다. 야, 맛있는 식당은 어디냐? 이 주변에 관광지는 어디냐? 물어보면요 다 알려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참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그저 둘러본 흙바닥밖에 없던 시절 생각하면 지금 세상은 요지경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은 이런 정보를 마음껏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정상 가격 다 주고 씁니다. 그렇죠? 영화 하나를 봐도 제값 내고 보는데 젊은 사람들은 제값 내고 보는 젊은이들은 없죠. 물론 조조 할인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할인 카드를 비롯해 가지고 정보를 마음껏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고급 정보에 이르기까지 시대는 정보가 돈이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면 제값 다 내야 되고 알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아는 게 돈이다 이렇게만 바꿔야 될 겁니다. 그동안 과학이라고 하는 실천 과학을 만들어냈고 그 실천 과학이 우리 시대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예속담에 무식이 뭐라 그랬죠? 네? 무식이 상팔자가 맞나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랬는데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식하면 당해요. 무식하면 위험해요. 무식하면 가난해져요. 무식하면요 있는 것까지도 뺏겨요. 법을 모르고 있으면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적법하게. 그렇죠? 무식하면 지금 당하는 시대지 무슨 모르면 약이에요. 약이 모르면 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고 정보가 돈입니다. 그러므로 정보에 바삭해야 돼요. 바삭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정보 중에 정보가 뭐겠습니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야말로 고급 정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 가을도 되고 추석도 지나가고 이제는 말씀에 집중할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생명선인 원이어 바이블을 잊어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빠짐없이 꼬박꼬박 원이어 바이블 읽었습니까? 읽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읽은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버쩍 들어 용감하게 들어도 돼요. 봐, 이게 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네. 이게 참. 너희들은 왜 안 읽었냐? 밥은 먹었지, 떡도 먹고, 근데 생명의 떡은 안 먹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도시가 개발을 하는지, 어느 쪽으로 길이 나는지, 보험이 어떻게 되고 나라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면 알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임정숙 간사가 임신을 하고 딸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보건소에 등록은 했냐? 뭐 보건소에 가면 5개월 되면 철분을 준다고 그러더라. 뭐 어디가 뭘 준다고 그러더라. 뭐 쭉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아니 지가 얘기 낳고 지가 얘기 낳는데 뭘 국가가 왜 돈을 주고 왜 철분을 주고 왜 그런 걸 주는지. 야, 요즘 참 세상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좋아져도 가서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해야 주지, 등록 안 하고 신고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정보에 바삭한 것도 중요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보 중에 정보,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 정보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TV를 틀다가 건강에 대한 것만 나오면 그냥 눈을 부라리고 그걸 보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말이죠. 부인들, 그거 보고서 너무 남편들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피곤해. 그게 어느 날은 먹어도 된다고 그랬다가 어느 날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바뀌는 게 세상 정보인데 거기에 너무 춤추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몇 푼 돈 안 되는 그 정보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정보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좀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우리 영혼으로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있고 영혼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사는 삶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심취할 것인가,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관심을 가지고 그 정보를 캐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살 내지 3살 된 아이들에게, 2-3살 된 아이에게 하나는 1,000원짜리 돈을 한 손에 주고 또 오른손에는 1억이라고 쓴 수표를 쥐고, 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데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인데 너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애들이 1,000원짜리 선택하겠습니까? 1억 수표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1,000원짜리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지가 써본 게 1,000원짜리밖에 더 써봤어요? 그렇죠. 지가 본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아이의 정보, 그 아이의 지식 수준으로 볼 때는 1,000원짜리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는 1억짜리 내버려두고 1,000원짜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한정된 짧은 유한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의 삶에 너무 많은 정보를,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1,000원짜리를 선택하는 유아들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고의 값진 고급 정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죠, 싸구려 폰을 사느냐 최신 폰을 사느냐 그것과 같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바보와 같은 사람들 아닐까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던 베이컨, 그 베이컨의 고국 영국은 세계의 정신적 지주였던 유럽 여러 나라들과 함께 선진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 나라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성경을 버렸습니다. 저들은 대신 인간의 학문인 철학을 선택을 했고 인문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철학과 인문학을 선택한 결과가 동성애는 합법이고 그리고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럽이고 미국인데, 오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저들은 영원한 것 대신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저들은 진리 대신 썩은 밧줄을 선택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에게 종노릇하고 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의 학문, 초등학문, 이 세상의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하고 천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무력하다, 천하다, 유치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른 성경을 보니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력하다, 약하다는 말은 무력하다, 무기력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 지식이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고 풍요하게 하고 더 오래 살게 하고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굉장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은 육신에게 한정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데는 무력합니다, 천합니다, 약합니다, 유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늘 우리들에게 고급 학문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고급 정보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시편 119편은 전체가 성경 말씀의 소중함과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97절로 10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비교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원수들의 지혜보다 능가한다. 시편 119편 98절에 보니까 주님의 명령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말이 뭘까? 원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수, 나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사람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조작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세상에서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걸 분석하고 내가 망하기를 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상상치 못할 온갖 꾀와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법을 통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것들을 비틀어 악용하는 데 도사들입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고안해내고 이를 꾸미는 사람들이 이게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머리가 얼마나 회전하겠습니까? 이거 감당하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주님의 명령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과 모략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오기 전에 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내가 어느 길에 어느 골목 어디에 어느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니까 거기에다 덫을 놓고 우리가 기다렸다가 그를 사로잡자. 그러는데 그날 왕이 다른 길로 갑니다. 어찌 된 거냐 이게. 그 다음에 또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왕이 또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우리의 정보를 빼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안에 누가 정탐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왕은 자기 침실로 특급 비밀 그 요원들을 불러들입니다. 신하들을 불러놓고 침실 안에서 쏙닥거리면서 비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이스라엘 왕이 알고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된 거냐? 침실에서 의논을 했는데도 누가 이걸 알려준 거냐? 우리 안에 밀사가 있느냐? 따져보니까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침실에서 회의를 해도 그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다 동원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계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할 때 원수의 지혜보다 더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롭다 말합니다. 99절에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로우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승이란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인데 제자와 스승의 지식 수준을 비교해 보면 상상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결코 제자들은 그 스승의 지식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지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계속 갈고 닦으면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겠지만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스승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스승을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잠언 2장 6절 말씀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알고 계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세상 일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스승들 다 모아놓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의 위력을 노래합니다. 100절에 보니까 주님의 교훈들을 지킴으로 내가 노인들보다 더 현명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회가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가 노인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지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들은 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능력해 보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주 바삭합니다. 세상 정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식이 대단합니다. 그러니 노인들을 무시할 만도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든 직원 한 사람의 봉급은 젊은 사람 2명, 3명을 쓸 수 있는 봉급이기 때문에 빨리 노인들은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젊은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도 지혜로운 노인 한 사람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노인들은 지혜롭다고 말했을까요? 왜 노인들은 지혜로울까? 인생을 많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말하죠.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요. 눈이 아플 때는 어디 가서 뭘 했더니 안 낫더라 다 경험합니다.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빚보증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 약속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서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일생 동안 고생한 그런 고생한 것도 있고, 넘어져서 아파한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많고,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지혜는 경험으로부터 온 겁니다. 노인의 지혜는 순수한 경험에서 온 겁니다. 특별히 실패한 경험, 실수한 경험, 그런 것들은 그 노인을 아주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걸 젊은 사람들 열이 모인다고, 백이 모인다고 감당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현실적인 책에 나오는 지식, 그 지식 나부랭이 몇 개 있다고, 그래서 노인들이 그거 모른다고 노인들을 거부하는 세상은 이게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과 같은 어리석은 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지혜로운 노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다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우주 만물의 이치를 꿰뚫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들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정보를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교과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뭐가 없습니까?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슨 마이신을 먹어야 되고 무슨 눈약을 발라야 되고 그 제품명 회사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치유와 관계와 성공과 덕과 자유와 사랑과 아름다움과 기쁨,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어떤 주제가 성경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삶의 행복을 위한 모든 주제가 다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뛰어넘습니다. 행복을 위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는 것까지도 말해주고 있지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고급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무력하고 얄팍하고 유치한 세상적인 지식에서 초월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부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고 부자가 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높아지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빨리 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빨리 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거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하려고 노력해도 늙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높아져도 여러분 등산을 해보면요, 올라갈 때 얼마나 헛헛거리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내려올 때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너무 묘해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성공하기는 힘들지만 그거 자리 내려놓고 내려오는 거, 여러분 올라가는 거 얼마나 꺽꺽거리고 올라갑니까? 근데요, 올라가지고 정상에 가 있는 시간은 몇 분 안 돼요. 우리 올라가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갔다가 그 자리 빨리 내주고 내려와야 돼요. 아, 진급했나 보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와 그랬는데 금방 내려와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려올 때는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몰라요. 쉽게 내려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등학문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성경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호세아가 외치는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을 아십시다. 힘써서 하나님을 아십시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빛이 안 보입니다. 흑암 속에 있습니다. 흑암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을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그 전체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는지 모릅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 봤습니까? 시편 119편 20절 4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일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97편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입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걸 암송하고 그걸 계속 되뇌이면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입을 열고 헐떡거릴 정도로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까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방울도 안 흘리는데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148절에 보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웠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잠이 안 온다고 이부자리 들고 거실로 갔다가 안방으로 갔다가 사랑방으로 갔다가 뱅뱅 돌면서도 성경은 안 읽죠. 성경은 안 읽어요. 갱년기를 맞는 여러분 잠 깨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64절 주님이 말씀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조금 지난 10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습니다.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원어 바이블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주보에도 생명 그래놓고 원어 바이블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선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추석 맞으면서 가기 전에 먼저 원어 바이블 성경 꼭 가지고 가고 매일 읽으라고 그랬는데 어찌 그렇게 여러분 무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을 되찾아야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세상 지식은 여러분의 육체를 잠깐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영혼은 부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써야 합니다. 저는 박종현 권사님이 성경을 처음에 쓸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가 아니고 속으로 성경을 언제 쓰고 있나? 성경 쓰려면 쓰는 시간에 읽으면 5번도 더 읽을 텐데 그러나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다는 좋지. 안 쓰는 것보다는 좋지. 그래서 제가 쓰시라고는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영어 성경을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쓰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써보니까 달라요. 우리 김재수 권사님이 한글 성경을 2년을 쓰셨는데 2년 쓰면서 질병에서 노임받고 그거 쓸 때 손 아픈 것도 다 낫고 아니 손 아픈 게 어떻게 나아요? 손이 더 아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손 아픈 것도 낫고 그래서 건강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빨리빨리 쭉쭉 넘어가게 됩니다. 지나칩니다. 성경을 한 단어 한 단어 쓰다 보니까
그 한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단어 하나가 내 가슴 속에 확 이렇게 몰려오는데 아주 가슴이 어떤 때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쓰고 싶어요. 다음 구절이 뭐지? 다음 구절이 뭐지? 영어 성경을 쓰니까 영어 단어가 한글 단어하고 또 틀려서 느끼는 바가 틀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는 게 그렇게 유익한 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지금 계속해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읊조린다고 그랬는데,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고 암송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건 얼마나 유익할까요? 성경 암송하는 건 얼마나 유익할까요? 또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건 내 영혼의 신비에다가, 내 영혼의 심장에다가 기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암송한 그 말씀이 나를 구원의 길로, 나를 풍성한 길로, 부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뀌지만, 세상 지식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쓰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